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0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오롯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의 목숨이 걸린 재판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만큼 중요한 재판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앉을 수도 있는 거죠.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하죠. 3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목, 혐의. 왜 재판을 받아요? 이 질문에 있어요. 빌라도의 질문 속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 앞에 선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로마 법정에 서기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정에 섰어요. 유대인의 법정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죠. 야, 어떻게 죽일까? 분노까지 꾸몄다 그랬어요. 6월절에, 이번 6월절에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많은 이제 계획을 짠 거죠. 새벽에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와 협작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키스 한 번으로, 입맞춤 한 번으로 예수님을 팔잖아요. 체포가 돼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죠. 그리고 공회 앞에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근데 뭐 혐의가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찬송, 경배, 영광을 받으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거죠. 로마 법정에 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해?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어요. 격앙했어요. 참담하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자칭 왕이라 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한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어 마땅하다 그랬어요. 죽을 죄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이에요. 본문을 벗어났죠? 19장 7절. 19장 7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역사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안 계셔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러냐고요. 이거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건 뭐야?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최소한 동격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남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 빌라도가 33절에 예수님에게 물은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저들이 왕이라 해서, 내가 왕이라 해서 나에게 넘겼는데 내 말대로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죠. 대답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빌라도 앞에서라도 대답을 잘하면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라는 이 신문에, 이 질문에 아니라고 한다면, 부정한다면, 부인한다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재판 중에 말을 번복해서 재판이 번복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여튼 많이 보잖아요. 지금이라도 빌라도 앞에서라도, 빌라도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아니라고만 한다면 살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죠. 36절을 함께,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 말과 같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사형을 온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옮겨주는 거예요. 물론 뒤에 또 과정이 있지만. 그럼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광인이다 그랬어요. 미칠 광자의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예수님은 미친 사람일까요? 광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인가요? 그럼 단순히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예요. 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 구주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일까 물으셔야 하고요. 그 물음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일까? 사람들의 말처럼 왕인일까?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실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 구원자일까?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 말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말처럼 정말 광인이었다면, 그런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도 다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잡으러도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했어요. 저들의 삶의 언어로, 삶의 양식으로, 삶의 문화로,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라면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옥같이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들 정말 그러한 하나님, 자기도 경험하지도 않은, 보지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 상상 세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설령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뭐요? 함께 능력이 나타나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많은 이적과 기적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이적이 있어요? 축기 이적이 있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뭐요? 알아봤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죠. 여러분, 광인이, 머리가 돈 사람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전하고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다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까지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서 목숨을 걸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목숨을 걸 만한, 걸어야 했던 일이나 상황이나 사건들이 있으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급박하고 절박한,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 정말 그런 상황, 그런 일을 맡기는 쉽지는 않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제 인생 최대의 위기는 제가 신학교 진학할 때였는데 삼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정말 이번에도 떨어지면 완전히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오갈 데 없다. 그래서 정말 그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어떤 일, 사업이든 공부든 내가 계획했던 꿈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본 일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어요. 자신의 전 삶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이 내가 왕이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삶과 죽음에 껴있을 때, 그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잘 없죠. 어떻게든 살려고 하죠. 어떻게든 몸부림 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지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여러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할 수가 있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생각 포기할 수 있어?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환자예요. 환자. 정상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미약한 마음에서, 정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빼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사실에 목숨을 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를 본 제자들,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예수, 그 스승 메시아를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주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아,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숨어 지냈어요. 숨어 살았어요. 두문분출했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만났으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가 살아계시다는 걸 보았으니까. 그의 손에, 그의 못자국에 그저 손을 넣어보고, 그의 창자국에 주먹을 넣어봤잖아요. 함께 식사를 했잖아요. 함께 아침을 먹었잖아요.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삶이 다 숨겨져.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뭐예요? 가장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다. 가장 악한 사람 중에 내가 악하다 그랬어요. 그런 자신. 내가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다. 나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전멸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도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증인까지 섰잖아요. 그리고는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이것들 다 잡아 쳐넣겠다, 다 잡아 없애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추종자가 되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그 예수 때문에 끓는 기름에 들어가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는 누구이기에 그 자신과 예수 자신과 그의 제자들, 12제자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뭐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왜 오셨어요? 왜 태어나셨어요? 무엇을 증언하러 오셨대요? 증거하러 오셨대요. 보여주려고 오셨대요. 자신이 목격한 것, 자신이 보고 보았던 것, 자신이 알았던 것, 경험했던 것, 그 사실, 그 진리를 보여주고 전하고 말씀하려고 오셨대요. 여러분,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말하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형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직접 죽음과 부딪혀서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가장 허망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절망으로 몰아가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선 장사가 없잖아요. 대통령도 죽어야 되고요, 국무총리도 죽어야 되고, 뭐 박사도 죽어야 되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절망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권력이 이기겠어요? 뭐 지식이 이기겠어요? 뭐가 이기겠어요? 주님이 직접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맞고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마지막에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요? 진리가 뭐냐고 바보 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짧은 대화 속에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왕이시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전하려고자, 알려주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여러분,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2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적인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호주처럼, 중국처럼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지도상에 표현할 수 있는 영역적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 그래서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땅의 나라였다면, 로마와 같은 나라였다면 내 백성이, 내 군대가 가만히 있었겠냐라는 거죠. 아니죠. 나를 넘겨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웠을 것이라는 것이고, 로마에 맞서 맞짱떴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었고, 그럴 군대도 있잖아요. 하늘의 군대가 있잖아요. 체포당하실 때 뭐라 그래? 베드로가 칼을 빼앗아 저항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 뭐예요? 하늘의 12군단도 되는 군대가 있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넘겨준다 하시잖아요. 체포당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물리적인, 무력적인 칼과 군대에 의해서 세워지는,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나라, 그 나라가 임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눈에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삶으로 경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서 사는 걸로 보여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 그 나라를,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 나라는 저 멀리도, 세상 끝에도, 역사 끝에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 어떻게 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야, 보아야, 들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 나라를 공격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공격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알아야 되잖아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상황도 알고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기려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야 돼.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침략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빼앗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보아야, 들어야, 경험해야 여러분 그 나라를 알고 침략할 수 있는 거죠. 빼앗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나무에 달려있는 감이 내 입에 쏙 떨어지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복이 우리 집안에 넝쿨째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풍 갔을 때 뭐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은 그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어디에요? 성경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보물을 찾아야 돼요. 천국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어디를 통해서 침노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자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고요. 천국에 가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천국의 삶을 삽시다. 아멘.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이 철로 역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지 않으면, 철로 역정의 삶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을 알아야 되겠죠. 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나라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든 유학을 가든 관광을 가든 보러 가든 탐방을 가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있대요. 영적인 나라라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대요. 다가오고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임한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성경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 천국을 보아야만이, 알아야만이 천국의 삶을 살겠죠. 아멘. 그럼 우리가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여 있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국의 삶을 알아야 되겠죠. 천국을 알아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그 천국이 내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 교회가, 저 가정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어야 돼요. 선한 데서 선한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선을 쌓아야 선한 삶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정원을 꽃밭으로 가꾸듯이 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가꾸어 가야 돼요. 그럴 때 천국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철로 역정으로 전환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하는 삶으로 전환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종착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화를 하나님은 성경에 숨겨두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펼 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을 알게 되고, 아멘.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그 길을 보게 되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믿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성경을 가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세계를 향하여 가는 철로 역정의 삶을 사시기를,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